오늘 한 영상이 유튜브 알고리즘에 떠서 제가 보게 된 영상이 있는데 한 유튜버가 한식 뷔페를 갔어요. 저도 한식 뷔페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센텀시티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7,000원짜리 한식 뷔페가 있거든요. 제가 다음 설교 때 한번 여기가 어딘지를 여러분이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여러분 한식 뷔페의 장점이 뭐죠? 음식을 자유롭게 담아 먹을 수 있다. 또 음식이 되게 종류가 많다. 그런 거죠. 그리고 많이 먹어도 눈치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좋아하는 게 한식 뷔페죠. 네. 그 유튜브 하시는 그 유튜버도 좀 덩치가 있더라고요. 좀 덩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보니까 한식 뷔페를 가서 촬영을 하는데 좀 많이 담아오긴 했어요. 한 접시 가득 담아왔더라고요. 자,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상식 밖으로 야, 너무 많이 담았다. 이러다 이 가게 망하겠다. 뭐 이 정도로 담아온 건 아니고 보통 남자들이 먹는 만큼 담았어요. 물론 제가 그 보통 남자들이 먹는 기준이 저에게는 좀 높을 수 있어요. 남자를 이 정도를 먹는다. 근데 뭐 평범한 남자들이 먹으면 저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할 수 있어요. 네. 어쨌든 보통 제가 보기에는 보통 남자들이 먹는 만큼 퍼왔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식당 사장님이 이분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야. 이분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야. 물가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당신 제 양심이 없냐고. 양심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많이 담으면 어떡하냐고. 손님이 좀 손님답게 행동해라. 와, 막 아직 음식 먹지도 않았는데 막 화를 막 내시는 거예요. 그럼 막 이거 다 남기겠다고. 그러니까 그 유튜버가 걱정 마시라고. 제가 안 남기고 다 먹겠습니다. 이렇게 공손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좋게 얘기하는데도 막 계속해서 막 저기서 궁시렁궁시렁 하시는 거예요. 다 들리게. 너무 양심이 없는 거 아니야? 손님이 손님다워야지.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참다 못한 이 유튜버가 팩트로 이제 반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팩트 폭행을 하기 시작한 거죠. 사장님, 여기 한식 뷔페 아닙니까? 한식 뷔페 아닙니까? 막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거면 뷔페를 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 먹지도 않았는데 손님한테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 근데 흥미로운 건 그 말을 듣고 사장이 막 더 막 화가 난 거예요. 뚜껑이 막 열려버린 거죠. 당신 나가라고. 됐으니까 그냥 나가라고. 막 나중에 막 욕하면서 막 그 유튜버를 막 쫓아내는데, 자, 여러분 누가 잘못했습니까? 많이 퍼온 유튜버가 잘못한 겁니까? 그거 갖고 뭐라고 하는 사장이 잘못된 겁니까? 자, 유튜버가 잘못했다. 아무도 없네요. 네. 자, 사장이 잘못했다. 그래요. 맞아요. 네, 사장이 잘못했어요. 맞습니다. 네. 사람들이 뷔페에 오는 이유는 좀 다양하게 먹고 눈치 안 보고 먹고 양껏 먹으러 가는 건데 그잖아요. 근데 뷔페에 온 사람에게 많이 먹는다고 핀잔을 주면 여러분 이 사람 뷔페를 경영하면서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경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열심히 살긴 사는데 어쩌면 방향을 잃고 우리가 살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우리 열심히 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하트기도 이렇게 나올 정도면 여러분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다른 청년분 이렇게 하트기도 금요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하고 다 철회 갈 거잖아요. 안 갈 거야? 다 갈 거잖아. 그지? 이거 하고 다 철회까지 갈 거잖아. 네. 우리 오늘 스마일 파티 강단하는 날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다 오라고 우리가 그 본고도 막 준비하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열심보다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열심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방향입니다. 방향. 열심보다 중요한 건 사실 방향이에요. 방향 없이 열심만 있으면 그 영상의 식당 주인 아저씨처럼 자기가 뷔페를 운영하는데 그래서 뷔페를 운영하면서 매일 열심히 음식을 하고 그리고 정성껏 음식을 만들고 하루도 안 빠지고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도 뷔페를 온 손님에게 많이 먹는다고 역정을 내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저번 주일에 고인물 신앙 설교를 했잖아요. 그때 제가 무슨 얘기 했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봉사도 하는데 내 주위에 영혼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한 영혼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거 잘못된 거다. 열심을 내면 낼수록 자기 중심을 향한 구심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거다. 그러다 보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고인물이 되고 더 나가면 썩은 물이 된다 그랬습니다.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지금 어디를 주목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열심을 있는데 하나님과 멀어진 것. 여러분, 뭐가 결국 상실된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상실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상실하니까 다른 곳으로 계속해서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의 인정. 야, 저 사람 기도 진짜 많이 하더라. 저 사람 진짜 기도 많이 하더라. 저 사람 헌금 많이 하더라. 봉사 열심히 하더라. 막 목표 달성, 성경 10독, 막 특세 완주. 막 집에 가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그 유리 찬장에 막 특세 완주 매달 쫙 이렇게 모여 있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막 자랑스럽게 딱 이렇게 전시를 해놓은 거죠. 야, 그거 보면서 이 정도면 내가 진짜 잘하고 있지. 이 정도면 내가 진짜 멋있는 크리스찬이지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어떤 방향을 잃은 채 열심만 있으면 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독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그 사람이 지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희한하게 독한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독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독함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인 뭐 온유, 사랑 이런 건 있는데 성령의 열매 중에 독함, 더 나가서 뭐 지독함 이런 거 여러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방향을 점검해야 된다. 열심히 하는데, 오늘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방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옛날 영화긴 한데 곡성이라는 영화 알아요? 네, 곡성이라는 옛날 사람. 네. 자, 곡성이라는 유명한 공포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가 개봉하고 나서 유행어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유행어가 뭐냐면 멋이 중원디. 네, 멋이 중원디라는 유행어가 생겼어요. 저는 이거 진짜 명대사라고 생각해요. 멋이 중원디. 여러분, 우리는 멋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네, 멋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열심히 있는 사람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 중에서 예수님 시대에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을 뽑으라면 아마 바리새인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방법까지도 동원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인데, 일단 율법에 있는 모든 조항을 다 외웁니다. 네, 모세오경을 다 외워요. 그들은. 놀랍죠, 여러분? 네, 모세오경을 다 외웁니다. 심지어 613가지의 계명을 또 만들어서 그 계명까지, 그 전통까지 지키려고 했던 사람. 11조를 드릴 때도 뭐 박하와 뭐 회향, 근채 같은 작은 채소들까지 이렇게 숫자를 세워가며, 잎에 숫자를 세워가며 11조를 드렸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요. 하루에 무조건 3번 이상 기도하고 금식을 자주 하고 안식일 규정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철저하게 준수했습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 때는 1km 이상 걸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불을 피워서도 안 된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어떤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을 한 거야. 자, 근데 그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좋아하셨다, 좋아하지 않으셨다? 좋아하셨다, 좋아하지 않으셨다? 좋아하지 않으셨다. 싫어하셨다. 좋아하지 않으셨다. 뭐 이 표현도 부족하죠. 싫어하셨다. 왜 그들을 주님께서 싫어하셨을까? 왜 그렇게 신앙에 열심히 있고 경건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들을 왜 예수님은 싫어하셨을까? 자, 따라합니다. 사랑이 없어서. 한 번 더, 사랑이 없어서. 여러분, 사랑은요, 율법의 본질이자 정신입니다. 율법의 본질이자 정신이 사랑이에요. 수많은 그 성경의 율법들이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모든 율법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이 아르헨티나의 영적 갱신 운동을 주도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있어요. 없는 사람 아니에요? 이름이 좀 애매하죠, 그죠?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 진짜 실제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산소와 같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나타나야 될 미덕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멋진 말이죠, 그죠?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사랑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부라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이들에게 산소와 같은 것. 우리의 생명,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이야기가 뭐가 돼야 된다? 사랑이 돼야 된다. 자, 여러분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네,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뒤에 분들과 인사해도 돼요. 네. 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인도자 예언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본문도 여러분 사랑에 대한 내용이에요.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 당시에 율법에 충실한 유대인들은 이런 토론을 아주 자주 했습니다. 율법 중에 제일 큰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또 가벼운 건 뭐냐? 무거운 건 뭐냐? 그만큼 율법을 알고 만들고 지키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놓친 본질이 있죠.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만두를 좋아해요. 물론 만두만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네, 만두를 좋아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정승재 선생님 알아요? 제가 참 존경하는 분입니다. 네, 다른 분야에서 수학 말고. 네. 어제 정승재 선생님의 만두 강의를 봤어요. 만두 강의를 봤는데 그분이 만두를 맛있게 먹기 위해선 상업역 찜기를 사야 된대요. 상업역 찜기를 사야 된대요. 그 정도로 만두에 진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민이에요. 상업역 찜기를 살까 말까. 혹시 고민 중에 있어요. 네. 자, 여러분 여기에 맛있어 보이는 만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은 맛있는 만두의 기준이 어디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만두 피에 있다. 만두 속에 있다. 자, 피에 있다고 손든 애들 만두 안 먹어본 애들. 자, 미안해. 사랑하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야. 자, 여러분 만두 속이 고기면 무슨 만두예요? 고기 만두. 네. 만두 속이 김치면 무슨 만두예요? 만두 속이 잡채면 잡채면 당연한 거죠. 만두의 본질 어디 있다? 속에 있다. 네. 알았지? 그런데 율법의 그 순위를 매겨서 형식적으로 지키려 했던 유대인들은 마치 이런 사람들 같은 거야. 만두의 크기만 보고 우와 이 만두는 진짜 맛있는 만두야. 이 만두는 정말 맛있는 만두야라고 평가하는 사람들. 만두를 모르는 사람들. 만알못들. 네. 실제로 만두의 본연의 맛은 만두 속에 달려 있는데 무엇이 만두의 맛을 결정하는지 모르는 것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두가 엄청 큰데 그 속이 비어 있으면 그것을 맛있는 만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왕수제비. 네. 만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과 계명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당시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은 율법에 막 크게 관심이 있어. 뭐가 크냐, 뭐가 작냐. 근데 계명 속에 담겨 있는 본연의 핵심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 신명기 6장 4에서 5절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대답을 해주시는데 오늘 말씀 12장 30절을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치고 하나님 잘 안다고 하는데 가장 큰 계명인 주님을 사랑하는 것. 너 지금 주님 사랑하고 있니? 라고 예수님께서 묻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대체 뭘까요? 와, 주님을 사랑.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 뭔가 엄청나게 신령하고 대단한 일일 것 같은 느낌이 빡 오지 않아요? 근데 이 신명기 6장 5절에 쓰이고 있는 사랑하다라는 동사의 원어를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목숨을 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 사랑에 대한 동사의 원어를 보면 이 동사가요 사실 거창한 단어가 아니에요. 거창한 단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아하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인간과 하나님 관계 사이에서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경우에도 아주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가 이 아하브라는 단어입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이 아하브가 자주 나와요.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나타낼 때도 아하브, 11장에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나타낼 때도 아하브,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아하브라는 동사는 뭔가 신적이고 상당히 어떤 영험한 그런 사랑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사랑을 말하는 동사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뭔가 종교적 관계에 머무는 뭔가 이 범접할 수 없는 차원의 관계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아주 친밀한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 여러분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듯이, 내 아내를 사랑하듯이, 또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처럼 연인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한 축복이 너에게 주어졌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거대한 메타포 속에서 세세한 율법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본질을 기억한다, 기억하지 못한다? 기억하지 못한다. 계속해서 이 본질을 잊어먹고 이 본질을 놓친다는 거죠.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정복을 하고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았잖아요. 너무너무 많은 축복을 받았죠. 근데 이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잊어버리는 거죠. 똑같이 제사 드리고 율법은 지키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껍데기만 남아버리는.
그래서일까 여호사설 지나고 바로 다음 등장하는 성경이 뭡니까? 사사기죠. 사사기가 지나고 나서 또 그다음 등장한 성경이 뭐죠? 사무엘상이죠. 사사기가 가장 이스라엘 역사상 영적 암흑기거든요. 그 시대가 지나고 사무엘상으로 돌아와서 회복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 사무엘상에서 어떤 단어가 정말 많이 등장하냐면 마음이란 단어가 진짜 많이 등장해요. 마음. 하나님께서 이들의 실패의 원인을 지금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있어. 네 마음에 이 영적 실패의 원인이 있어. 이 마음을 회복해야 돼. 나를 향한 이 마음과 중심을 회복해야 돼. 하나님 사무엘상에서 계속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어떤 의식과 행위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하트 기도에 왔나 안 왔냐, 금철 강단 가냐 안 가냐, 이게 하나님께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중요한 건 뭐야? 거기에 담긴 우리 마음입니다. 의식과 행위에 담긴 우리 어떤 행위에 담긴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음을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께 답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과 거의 흡사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구약에서 인용하고 계신데 인용하신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서 한 단어가 변경이 됐어요. 어떤 단어가 변경됐냐면 바로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 말이 첨언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 좀 헷갈리셔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을 추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말씀을 헷갈리실 수 있는 분인가요? 아니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헷갈리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근데 왜 하필 다른 단어도 아닌 목숨이라는 단어를 지금 추가해서 덧붙여서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갖춘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사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숨줄이자 생명줄이라는 걸 주님이 지금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사랑을 안 해본 분들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을 꼭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꾸 막 생각이다. 그리고 보고 싶어. 만나고 싶고 그렇습니다. 네.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연애하는 애들을 보니까 항상 그 입꼬리가 중력을 거스르는 일이 일어나. 막 힘들다 하면서 계속 웃고 있어. 되게 이상한데 분명히 기분이 힘들다고 얘기하고 계속 웃고 있네. 사이코인가? 막 이렇게 하다가도 결국 파고 보면 연애를 하고 있어. 뭐가 좋은지 그렇게 계속 웃고 다녀요. 여러분, 사랑하면 웃음이 납니다. 웃음이 납니다. 네. 기쁨이 막 솟아나요. 막 별 웃긴 일도 아닌데 막 웃음이 나는 거예요. 또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의 삶에서 사랑한 이의 중심으로 삶이 옮겨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기적에서 이타적으로 옮겨가는 일이 일어나죠. 아무리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제가 저희 아내랑 처음 만나서 식사를 했어요. 처음 제가 밥 한번 먹읍시다 이렇게 해서 식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과 같이 야베스 때. 네. 그래, 너희도 할 수 있어. 언제까지 이렇게 목사님 첫사랑 얘기 이런 얘기만 들을 거야. 연애는 글로 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자, 그래서 처음 만나 식사를 했는데 횟집을 갔어요. 횟집을 갔는데 분위기 되게 좋은 횟집을 갔어요. 남포동 그 트리 축제 할 때인데 그 트리 축제가 다 보이는 13층에 있는 횟집을 갔어요. 일부러 좀 신경을 쓴 거죠. 그냥 밥 한 끼 합시다 했는데 밥 한 끼를 통해서 내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지. 오해하려면 마음껏 오해라. 이런. 네. 자, 근데 좋은 식당에 가면 에피타이저가 나와요. 네, 전문용어로 스키다시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메인이 회가 나오기 전에 거기에 해삼도 나오고 뭐 멍게도 나오고 개불 막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모양이 좀 징그러워요. 개불 좋아하는 사람. 그래. 좀 너 먹을 줄 안다 너. 자, 모양이 징그러워요. 근데 제가 막 맛있다고, 저는 개불 좋아하거든요. 먹어보라고 하니까 집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막 씹더니 괜찮네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희 아내는 개불은커녕 꿈틀거리는 장어, 산낙지 이런 징그러운 음식은 먹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네.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 이후에 개불을 먹은 적이 없어요. 네. 어쨌든 그때가 첫 데이트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저희 아내가 저를 6개월 먼저 짝사랑했어요. 네. 제가 그걸 몰랐거든요. 응, 하지 마. 내가 여기서 거짓말 하겠어? 자. 은혜다, 은혜. 그래서 우리 아내 이름이 은혜다. 자,
어쨌든 첫 데이트고 6개월 동안 짝사랑했으니까 저한테 잘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징그러운 개불을 먹어보라고 하니까 먹고 맛있네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날 이후로 한 번도 개불 안 먹어. 사랑이 변한 것 같아. 자, 어쨌든 여러분, 사랑을 하면 내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힘든 일도 하게 되는 거예요. 힘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사랑하는 상대방이 웃을 수 있고 그 마음을 알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권태기가 오면 어떤 거예요? 사랑의 모양은 있는데 사랑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연애를 하고 있고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인의 모습은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식은 거예요. 평소처럼 밥 먹고 영화 보고 손도 잡고 하지만, 아니야, 손은 잡지 마. 어쨌든 평소처럼 밥 먹고 영화 보고 하지만 예전처럼 설레거나 행복하진 않는 거예요. 기능적인 모습만 갖춘 남친 여친이 되는 거죠. 마음은 없고 뭐만 남은 거예요? 기능만 남은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제가 소원합니다만 이 둘 중에 한쪽은 여전히 한쪽을 열렬히 사랑하고 있다라고 할 때 기능만 남은 다른 한쪽을 바라보는 그 상대방의 마음이 어떨까? 아프죠. 너무 아프죠. 너무 아프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목숨을 다해라는 표현을 해 가시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알겠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뭘 다해 사랑하신다? 목숨 다해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이런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온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수련회 때 은혜 많이 받고 온 친구들을 보면 야, 은혜 받고 나니까 얼굴이 환해져,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 안 들어봤어요. 어쨌든 그런 말들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기 전 얼굴이 달라요. 뭐 얼굴 피부 톤이 막 하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표정이 밝아져요. 표정이 밝아져요. 자,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귐이 아니라 종교화가 되고 관계가 아니라 기능적인 모습이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얼굴은 독해집니다. 독해져요. 그런 우리를 보는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마치 식어버린 연인을 보는 것처럼,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그냥 의무만 다하는 것을 보는 그 연인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죠. 시리고 찢어지시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유일한 보상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사랑이 아닌 다른 보상을 줄 수 없어요. 그 보상이 그에게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토마스 아켄피스의 주인님 나를 바칩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에 되게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거룩한 상처 구멍으로 들어가 주님의 가장 깊은 곳까지 이르라. 반주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이거 좀 반주가 깔려야 좀 와닿을 것 같아요. 자, 아직 설교 좀 남았어요. 네, 자, 토마스 아켄피스의 주인님 나를 바칩니다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웃지 마라. 이거 진지한 거다. 주님의 거룩한 상처 구멍으로 들어가 주님의 가장 깊은 곳까지 이르라. 주님은 그대에게 들어오라고 초대하시며 주님 안에 머물라고 부탁하신다. 주님은 주님과 그대가 한 마음을 갖기 원하신다. 주님은 아들아, 내게 내 마음을 다오라고 말씀하신다. 그 밖에 다른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창에 깊이 찔려 옆구리에 큰 구멍이 나도록 하신 것은 그대가 사랑의 주님의 심장부에 있는 마음에 쉽게 이루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참된 마음으로 주님과 연합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며 그대의 모든 감정이 주님을 향하도록 하기 위함이시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너무 멋진 고백 아니에요? 갑자기 반주 없어지니까 되게 이상하다, 그지? 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창에 깊이 찔려 옆구리에 큰 구멍이 나도록 하신 것은 그대가 주님의 심장부에 있는 마음에 쉽게 이루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왜 주님을 생명 걸고 사랑해야 되는지를 우리 고민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생명 걸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사랑의 길을 십자가를 통해 내주신 거죠. 자,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다른 큰 계명이 있어요. 또 하나의 큰 계명이 있어요. 우리 12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31절입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네, 가장 큰 계명 얘기하러 했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계명은 사실 하나의 계명이에요.
왜 하나의 계명이냐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 보여요. 이웃이 보여요. 반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의미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이 이중 계명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유기적 관계입니다. 서로에게 원인이 되고 서로에게 결과를 만들어내는 어떤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이번 스마일 파티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몇 명이 전도되어 오는가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제가 그 결과에는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스마일 파티를 통해 주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시선이 저 죽어가는 영혼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작정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에게 이 주님의 마음이 좀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반복해서 리더들에게 스마일 체크에 우리 모두가 좀 참여하게끔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서.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 아는데 우리 여러분이 질문해 보셔야 돼요. 왜 이 중요한 일에 내 가슴이 뛰지 않을까? 왜 이 중요한 일에, 주님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일에 왜 내 가슴이 뛰지 않을까? 왜 복음을 모르는 영혼들을 보면 가슴이 아리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한 목자의 마을 이야기를 읽었어요. 한동안 제가 이 목자 얼굴을 봤는데 좀 지쳤어요. 갑자기 좀 많이 늙었어. 얘가 형제예요. 네. 원래는 에너지가 너무 과하게 넘쳐가지고 제가 좀 그만 좀 해 막 이렇게 했던 친구인데 요즘 따라 한 몇 달 동안 얼굴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마을 이야기에 이렇게 써놓은 거죠. 목사님, 스마일 파티를 준비하면서 제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전도할 생각에 너무 기쁘고 힘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을 이야기에 답을 써줬어요. 야, 너는 진짜 복 받은 사람이다. 복음 전하는 게 이렇게 기쁜 너는 참 특별한 복을 받았다. 제가 사실 이 친구의 고백을 보면서 내심 이 친구가 좀 부러웠어요. 제 마음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시간을 들여서 돈 들여서 마음 써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을 전하는데, 야, 그렇게 전하다가 오해받을 수도 있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수도 있는데, 야, 그 일이 너무 기쁘대요. 그 일이 너무 행복하고 이 일을 막 생각하고 이 일을 준비하는데 막 가슴이 뛴대요. 자기가 지금 회복되고 있대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이 일을 너무 기뻐하시니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저 한 영혼 살리시길 원하시니까. 그렇게 스마일 파티를 준비하는 이 친구를 보면서 이 친구 안에 성령께서 기뻐하시니까 스마일 파티를 준비하는 가운데 힘이 나고 기쁨과 회복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번 스마일 파티가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스마일 파티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거 말고, 얘들아, 지금이 스마일 파티 해야 되는 때이니까, 범키가 오니까 그거 말고, 얘들아, 진짜 내 사랑하는 주님이 이 일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니까, 내 사랑하는 주님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니까,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날 정도로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이번 이 스마일 파티에 함께 그 마음으로 좀 동참을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반대로 이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영혼을 전도해 보려고 살면서 한 번도 전도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있던 사람이 한 영혼을 전도하려고 애쓰다가 남들 막 이렇게 기도하니까 나도 한 영혼 작정하고 데리고 오려고 같이 막 끌려가가지고 막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원래 이 뭐지? 그냥 스마일 파티를 해야 되니까 작정했는데 그 영혼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알 수 없는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에 기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나를 기뻐하신다는 마음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이 일어나는 이번 스마일 파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역이, 여러분 우리 앞에서 사역 많잖아요. 그죠? 사역 많아요. 뭐 하나 끝나면 뭐 그 하나를 깊게 묵상할 틈도 없이 또 다른 사역이 막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번 이 스마일 파티가 또 하나의 큰 행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우리의 눈물을 회복시키며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시간이 여러분 이번 스마일 파티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에게 그런 스마일 파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